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성도들이라고 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경 본문을 모르면 아마 간첩이라고 불리울 것입니다. 그만큼 가장 사랑받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이 성경 구절이 왜 그렇게 사랑을 받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구절이 아주 사람들 마음에 썩 와닿는 내용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을 때에 과연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보통 이 성경 구절을 사랑하시는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저는 과거에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제자 훈련을 받을 때에 이 성경 구절은 암송이 필수였습니다. 필수 암송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청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야, 돈을 구해야 되겠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게 하면은 내가 교회에 아주 충성, 봉사하는 장로가 돼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 말씀을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게끔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 인생의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이제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린아이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을 어린아이로서 이해를 합니다. 어린아이로서 이해하고 어린아이로서 바라봅니다. 어린아이로서 생각을 하고. 하지만 장성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그 13장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의 때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 어린아이의 때를 벗어나서 이제는 장성한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 히브리서 5장 말씀에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어린아이라고 바울 사도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말씀, 의의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무엇을 구하냐면 돈을 구하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구하고 이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구하게 되어 있고 이 세상에서의 그 남들보다 더 풍성하고 누리는 삶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현대교회의 그 교인들 대부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주님, 이번 사업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자로서 우뚝 섰을 때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광,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세상의 성공에 있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공을 구하는 사람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 이 세상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고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태도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곧 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세상에서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기쁨이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바로 그 믿음은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깨어나시고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이 바로 그 성공에 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이 세상에 성공하는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의 보물은 성공이에요. 그 보물이 어디에 있냐면 이 세상에 있고, 그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보물이 있는 곳이 이 세상 성공에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너희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너희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너희가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사신 것이다. 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또한 정말 이 말씀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들어본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암송할지라도 삶에서는 그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무슨 이유냐면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이고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땅의 것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의 것을 구하고 있는가? 바울 사도께서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하셨어요. 땅을 생각하는 너의 그 지체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하면 자신의 지체를 죄에게 드림으로 그 원수에게 그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림으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지체를 죄에게 드리느냐,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리느냐, 그것이 우리 마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이 지체를, 자기 지체를 죄에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말씀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지체를 죄에게 바칠 것이냐, 아니면 의에게 종으로 바칠 것이냐, 그 죄에게 바침으로 네가 원수에게 쓰임받는 무기가 될 것이냐, 아니면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로 쓰임을 받을 것이냐. 성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시민으로 살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붙잡게 되면 바울 사도께서는 바로 그것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으며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신은 지금 돈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그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성공을 구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이 세상 성공을 구하는 자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더 원하세요. 하지만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냐 아니면 세상 방법이냐. 우리의 욕심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머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냐. 사람들은 주여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하겠나이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전심으로 충성 복종하겠습니다.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업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우리 자녀 대학에 정말 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번 취업에 성공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주님, 제 딸이 이번에 선을 봤는데 사자가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혼사가 성사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여호와를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의 계명을 전심으로 지키겠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정말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를 기뻐해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먼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믿음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끝까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죠. 하나님, 제가 작정 헌금하겠습니다.
이번 사업 해주시면 11조가 아니라 제가 3조를 드리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안 되면 또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 3일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일 가지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마음의 감동에 그럼 7일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7일 금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채무자 같아요. 자기는 채권자고 하나님께서 빚진 거 하나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빚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핏값을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처럼 내어놓으시죠. 하나님 이제 제가 3일 금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족합니까? 제가 7일 금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에 대한 그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잠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분을 알아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다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이 머릿속에는 여호와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말씀을 이 세상의 것들로만 적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머릿속에는 이 세상 것만 들어있기 때문에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말씀을 좀 하늘의 것으로 생각하면 재물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재물을 이 세상에서 버는 돈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쌓일 그 보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광. 이 세상에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에게 높임받는 것, 그것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깨어나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생명, 이 세상에서 정말 건강하게 장수하고 오래오래 사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들을 이 세상 것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 것으로 적용하는 사람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머릿속에 세상 것들로만 꽉 차 있는 사람들. 말씀도 이 세상 것을 더 받고 더 움켜쥐기 위해서 말씀을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들이밀면서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단호하신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말로 심기도 하고 우리의 행위로 심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말로 심든 행위로 심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것들이 어떤 걸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뿌리신 좋은 씨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러운 원수 마귀도 가라지를 뿌립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잠든 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잠든 사이에. 잠이 들었다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잠이 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 즉 기도하지 아니하면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이든 그 시간 중에 그 기도하는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떤 재정적인 문제들, 어떤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 어떤 법적인 문제, 상황의 문제, 오직 그것들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 것에만 붙잡고 주님께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도 깨어있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기도 딱 이렇게 하면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체험해가지고 입신해가지고서 성령님께서 기쁨을 주시 희락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하하 주님을 기뻐하고 막 그런 걸 가지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역시 미혹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곤고함 중에 정말 고난과 그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 기도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골로새서 1장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과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기도 속에 그 기도의 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주여 이 말씀을 제가 온전히 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내 자아와 욕심을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죽이는 기도, 내 욕심을 잘라내는 기도, 나를 부인하는 그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를 죽이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얼만큼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서 너희 구할 것을, 즉 우리가 구하는데 우리가 그 구하는 것을 어디에서 구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내 욕심 안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욕심 안에서 구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바로 말씀 안에서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본문 말씀의 결론이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내가 이제 응답하여 주리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본문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응답과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그거예요. 어떠한 일들을 풀어주리라, 응답해주리라, 묶여있는 부분을 풀어주고 막혀있는 것을 뚫어주리라,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릴 때 그 가라지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그 좋은 씨앗들이 원수가 와가지고 그 씨앗을 뺏어가는 것을 막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오직 좋은 씨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씨가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고 뿌려짐으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지고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 이게 우리 아버지의 스케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스케일 크신 분이에요.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정말 우리가 처하게 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하늘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나도 완전하시기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향하여 너무나도 엄격하십니다. 엄격한 것은 정말 완전한 사랑에서 나오는 엄격함이고 그것이 사랑하는 아들들을 향하여 징계함으로 또한 나타납니다. 그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 것을 구하는 아들들에게 침묵하시는 온전한 사랑의 아버지. 욕심으로 부르짖을 때에 정말 이를 악물며 침묵하시는 완전한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을 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구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으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완전한 사랑의 그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